제가 오늘 읽을 책은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한동일 신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읽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에서 많은 위로와 되게 힘을 얻으시는 걸 여러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보면서 봐가지고 저도 이걸로 좀 지혜와 희망을 좀 얻어보고자 책을 폈습니다. 처음부터 다 읽을 건 아니고요. 한번 읽었던 거여가지고 목차를 보니까 되게 이 부분을 읽고 싶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요거 세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심장병은 특히 심리적인 압박에 민감한 병입니다. 2005년 로마에서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와 부산 단감동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지냈을 때 건강이 점점 나빠져 당분간 좀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휴양이 됐고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로타 로마나의 대법관이자 저의 은사이시고 지금은 마로니타 교회의 총괄 사법주교가 되신 한나 아란 주교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당시 바티칸 대법원인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도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제 학업 문제를 부산교구와 의논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주교님이 제가 있는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더군요. 제주도를 함께 돌아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한강변을 걸었는데 주교님은 많은 시민들이 강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하셨어요. 특히 쓰레기 없는 강변을 보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당신의 조국 레바논, 고향 트리폴리는 무슬림과의 끊이지 않는 갈등 상황이 있었기에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주교님은 이후에 당신의 고국인 레바논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2007년의 일입니다. 7월 13일 레바논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던 날 공교롭게도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죽인 것이 시발점이 된 것이죠. 레바논 공항까지 폭격을 맞았어요. 주교님은 긴급히 전화를 하셔서 지금은 도저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비행기표는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표를 취소할 무렵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정명택 변호사 부부가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지와 같은 그의 권유에 저는 레바논행 티켓을 타클라마칸 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정근화 스님은 저에게 친구이자 법학 선생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감사한 마음에 부모님 산소에 갈 때면 그분의 산소를 함께 찾습니다. 사실 전부터 사막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 신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은 풍요로운 땅보다 사막과 같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그렇게 쉽게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렸다 하면 그렇게도 깊이 뿌리 박히는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사막의 자연적인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사막을 여행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막 한가운데 섰을 때 인간의 시선이나 생각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애물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인간의 명상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절대적인 나약함 속에서 절대 자연의 무한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이야 관광지로 변해버린 사막은 그저 돈의 눈먼 곳일 수도 있고 현실이 사막이 아니라 정신이 사막이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수많은 은수자와 독수자들이 진리를 찾아 또 신앙을 찾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거친 자연환경은 인간을 정화하고 그 과정을 거친 인간은 스스로가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만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40년 동안의 사막의 방랑을 통해 곧 살아남기 위한 맹렬한 투쟁을 거쳐 육체적 조건과 덕성을 갖춘 선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아마도 사막에서는 종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막에서 모든 신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라나 하늘의 신에게 닿는 담쟁이 덩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든 종교는 진실한 것이 되지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은 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모래땅에서 예언자들을 만났던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라비아의 모래땅에서 인간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신과 조우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돈황과 내몽골 및 중국 경계에 있는 우르무치 사이에 위치한 사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크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길은 불교와 이슬람교가 만나고 당나라의 현장 법사가 그 길을 통해 인도로 유학을 갔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로마에서 공부를 끝내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온 나의 처지가 마치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공부하러 떠난 현장 법사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역시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도착하자 예상 밖의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니, 예상했어야 했어요. 그곳의 공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것처럼 후텁지근하고 가슴이 갑갑해졌어요. 밤새 기차와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무리였는지 여행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여행 마지막 날에는 가이드가 현장 법사가 걸어갔던 길이라며 버스에서 내려 직접 걸어보라고 권했는데요. 그곳은 중국 둔항시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민사산이었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미끄러져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모래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무려 40km, 남북의 너비가 20km 정도 되며 주봉은 해발 1240m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금룡을 연상시키고 가까이에서 보면 거대한 비단폭이 사막의 가로 펼쳐진 것처럼 경치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모래가 산처럼 쌓여있는 길을 그냥 바라보는 것과 걸어가는 일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모래길은 눈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어요. 저는 정명택 변호사와 함께 길을 오르다 얼마 못 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 저를 타클라마칸 사막 위에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다가 제가 안 보이자 다시 내려왔던 변호사님 부인은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여행객 중 한 분의 엄청난 인공호흡으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만 무의식 속에서 변이 나오려고 해서 이러면 안 돼 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꼬르르르 하며 뭔가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고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은 되찾았지만 쉽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마꾼을 불러 가마를 탄 채 지역의 허름한 시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안정을 되찾았지만 일행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줄곧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을 통째로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까?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몇 날 몇 시에 내가 저질렀던 인간적인 실수들과 교회가 말하는 죄를 읊으며 나를 판단할까? 하지만 저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면 제 기억을 기준으로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품고 간 기억과 아픔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생에서 삶의 기억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테오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며 내 기억을 정화시키자고 결심했습니다. 나쁜 기억이라면 좋은 기억으로 정화시키고 좋은 기억이 없다면 좋은 기억을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은 기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나쁜 기억을 품고 가기보다 차라리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충실히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딜리제, 에트, 빡, 쿼트, 비스. 이렇게 만드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아우구스티누스의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한 요한 서강 강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사막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비난을 받든 중단했던 공부를 마치기로 결심했고 다시 로마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죽을 뻔했던 타클라마칸 사막 항복판에서 제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언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케사르의 이 말이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라. 우리 모두는 생을 시작하면서 삶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돌이켜보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할 겁니다. 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만큼이냐고요. 하지만 신은 침묵으로 답하겠죠? 누구도 자기 생에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또박또박 살아갈 밖에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남은 생 동안 간절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아니, 어젯밤 이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 내일은 이만큼 해야겠다는 계산을 해요. 하지만 처음의 결심과 달리 일상은 제가 세운 계획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번복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러니 내일 하자 하고 쉽게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래 내일 하자 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 말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자고 말합니다. 단 미뤄야 하는 일을 미루자는 말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은가요?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미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 주저없이 대답할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일로 미룰 겁니다. 라고요. 뭔가 다들 김 빠진 표정으로 뻔한 소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할 공부와 할 일들은 그래 내일 하지 뭐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은 왜 내일로 미루지 못할까 하고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에도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인간은 매일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부족해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섭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양분만이 한계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받아내야 할 감정도 매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하루 분량의 한계를 넘은 감정은 내일로 넘길 수밖에 없죠. 전 그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도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맨 앞에 둡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분노가 더 크기도 할 겁니다.
신약성서 마테오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테오는 신앙의 삶이 실현되면 인간이 내일의 근심에서부터 해방되어 오늘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장은 하루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간의 임계치를 드러내주는 말 같아요. 인간은 하루에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치를 넘으면 겸허하게 그 감정을 내일로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꽂히면 하루 종일 온통 그 생각뿐이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연기하듯이 매일매일 부정적인 마음도 늘 그 다음 날로 연기한다면 어떨까요? 절망,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같은 것들을 내일로 미룬다면요. 한 사람의 책꽂이에 꽂힌 책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단서라고들 합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관심이 가고 읽고 싶어서 고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식처럼 책을 꽂아둔 게 아닌 한 사람이 읽은 책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표정입니다. 링컨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장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평소에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쉽지만 어려운 숙제를 가끔 내줍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러 갔을 때 세면대 위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웃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숙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뜨담한 눈, 까치집 같은 머리, 가끔은 침자국이나 베개에 눌린 자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자신의 얼굴을 누가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보고 웃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희망과 기쁜 일보다 절망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수록 그런 자기 긍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자기 자신에게 웃어주듯이 또 다른 타인에게도 웃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힘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웃음을 주는 내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엔가 끝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마침표가 찍히기를 원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게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지금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끈모를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그 일들이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말 그대로 기쁘고 좋은 일도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허망하죠.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1241년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집에서 부처님 말씀에 본래 얻고 잃는 것은 없고 잠시 머물 뿐이라 했습니다. 불가에서 완전이란 없어요. 진정한 완전이란 완전의 상태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웃고 울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그렇게 반복해가는 것일 겁니다. 완전이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시시각각 새로운 창조다라는 말은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는 최대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되 그것이 지나갈 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웃을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지금을 살면 됩니다. 힘든 순간에는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분노를 잠시 내일로 미뤄두는 겁니다. 그 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세상에 지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죽은 자가 간절히 바란 내일이었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조차도 유구한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얻습니까? 연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죠. 잠깐의 바람이나 하늘 혹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딱 죽겠다 싶을 만큼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우연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날아온 안부 문자나 힘내라는 메시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알제리 아인세프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시가 적힌 편지가 날아옵니다. 저를 직접 위로한다거나 토닥이는 글도 아니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도 아니지만 그의 글은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내뱉는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졌거나 지쳐있는 제 삶에 자양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여러 편의 시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절망에 눌려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시는 어김없이 사탕을 주었다. 오래가지는 않지만 사탕은 충분히 맛있었다. 다시 지리한 절망의 공세는 강렬했고 작심삼일의 내 영혼은 어느새 바닥을 향하고 있을 무렵 조금 더 큰 사탕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조금 더 견디어낼 만큼 큰 사탕이었다. 드리워진 낚싯대에 고기는 잡히지 않고 견디고 견디는 지리한 시간만이 한여름의 사마귀를 오아시스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나는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가 시원한 장대비가 내 몸을 감는다. 나도 모르게 절망이 친구가 되어 춤을 함께 추고 있었다. 바보처럼 미친놈처럼. 한 끼의 밥을 신성하게 바라보게 된 나는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시는 숨겨둔 내 마음속의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시는 가까이 있고 난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모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 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고치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다. 2016년 5월 15일 알제리 아인셰프라에 있는 친구가. 친구의 글에 공감했어요. 실제로 저 역시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절망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제게 희망이라는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 사탕이 달고 맛있어 절망을 잊고 한참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큰 절망이 제게 다가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노라면 신은 운명처럼 더 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죽지 않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삶이 다시 지리멸렬한 일상으로 가라앉을 때 지쳐버리는 저는 결국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노력했으니 이것을 해달라며 나름대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바람과는 영 딴판으로 나오고 저는 끝내 이렇게 내뱉고야 맙니다. 신이 나를 배신했어. 신이 있기는 해? 아니요, 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누군가 한 판타지 소설 속의 에피소드라며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일행은 모험 끝에 미궁 속에서 잠자고 있던 드래곤을 만납니다. 그 세계에서는 드래곤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드래곤은 일행들을 시험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내고 어떤 선택을 강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좀도둑에게는 지금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게 완벽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식이죠. 좀도둑은 고민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 남아 현재의 삶을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의 삶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기로 선택한 것이죠. 일행들은 각기 다른 질문을 받지만 좀도둑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드래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행 중 한 인물이 그런 드래곤에게 말해요. 몇백 년의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당신의 시간과 인간인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당신이 인간의 짧은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드래곤의 무한한 시간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뛰었습니다.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고 굴곡진 역사를 거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신의 시간과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꿈꾸고 희망합니다. 희망, 참 아름답고도 허망한 단어입니다. 그것만큼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도 없으니까요.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되뇌면서 고통을 참고 바스러지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는 것이기에 때로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립니다. 라틴어 명구 중에도 희망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숨쉬는 동안 나는 희망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한다. 과거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꿈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사실은 결국 그만큼 힘든 삶의 조건이 인간의 모든 세대마다 있었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희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꿈꾸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은 라틴어로 스페스인데요.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뜻으로 인도 유럽어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데 그래서 라틴어로 절망은 희망을 거두는 것이라는 의미로 데스페라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의 데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희망을 말하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삶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오직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다른 것을 꿈꿀 수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훗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든 혹은 자유롭게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삶이 고통스러워 죽음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금기시합니다. 자살은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해요. 그러나 저조차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선택을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기 이전에 저 역시 참으로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에 이 두 문장을 떠올리자 삶으로부터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인간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고 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가깝게는 대를 이은 장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스승이 죽는다고 해서 그가 가진 기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 내려가죠. 앞서 이야기했던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아요. 나의 시간과 신의 시간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와서 유한을 살다 영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이 신의 시간이라면 유한은 인간의 시간일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우나 신의 시간 속에서 보면 그저 흘러가는 한 점과 같을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면 스스로 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라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빈 공간을 채워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삶이 죽음이라는 선택을 강요할 때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저에게 희망이란 이루고 싶은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충족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희망 그 자체로 저를 살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얻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책의 저자라면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기록하고 또 논평할 것이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의 수상록, 철학을 연구하는 건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중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희망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살아있대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간이 구분지은 경계, 신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욕망들,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고요. 제가 인간인 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희망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독서는